여러분, 리더는 한 사람이지만 그 리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리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나 조직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만남을 갖고 어떤 말을 남긴다면은 참 마음이 좀 애잔하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할 겁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38절에 보니까는 우리 에베소 장로들이 다 함께 엉엉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결코 따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종착지로 해서 로마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드에 모아서 이 콜별 설교를 합니다. 리더가 이제 부재하게 되고 리더가 바뀌게 되는 이 교체 시기의 위기를 어떻게 참 리더로서 장로들이 교회를 안전하게 또 지속적으로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함으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피가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보혈을 다 덮기를, 여러분의 피를 다 덮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들을 리더로 삼아 세웠습니다. 이 위기 때 진정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바울이 장로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삼가라. 이 삼가라의 의미는 참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참 리더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에베소가 당하는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첫 번째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위기인데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딱 리더로 서 있고 그렇게 공동체를 보호하고 조율하고 조화 균형을 이루어 갈 적에는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갈 때는 외부의 공격이 이렇게 심하지 않고 그렇게 쳐들어올 빈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더 이상 리더로서 역할하지 않을 적에 반드시 오게 되는 게 있는데 그 틈을 노려서 외부에서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까지 교회에는 두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당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핍박 그리고 부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봐도 끊임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부흥하는 것은 아니죠.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핍박이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핍박은 부흥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쇠퇴로 몰아넣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도 지금 뭐냐,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이 한국교회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요.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부흥했는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뜻을 정했다. 우리 한번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쓰레기장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는 부흥했고 그의 삶도 아름다워졌고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자기 간증으로서 전하는데, 여러분,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핍박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앞에서 어떻게 핍박을 이길까,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방법은 여러분의 좋은 두뇌가 수십만 가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길을 밤낮으로 걸으면서 바울이 정한 게 그 마음입니다. 그래, 핍박이,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은혜로 사는 거야. 나는 내 생의 모든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꼭 맡기고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핍박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생애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로 정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틀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어때요?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염려스럽습니까? 그럼 어때요, 마음이?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할 때 믿음이 수치를 겪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고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당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그 수많은 환난과 죽음의 구렁에서 다시 우뚝우뚝 섰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들이여, 뜻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이 위기를, 이 핍박을 부흥으로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가 당해야 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네, 네. 외부의 적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가, 핍박을 부흥으로 바꿀 수 있는가? 첫째는 뜻을 정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27절까지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했다, 복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매로 치고 그랬어도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쫓겨날 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핍박이 있다고 해서 잔꾀로 복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주이시고 우리 모두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력의 잔꾀로, 능력의 잔꾀로, 권위의 잔꾀로, 지혜의 잔꾀로 핍박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력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가 녹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결혼할 권리가 없으며 가족과 함께 동행할 권리가 없으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는 그 초대교회도 굉장히 꼬치꼬치 좀 따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그런 권리도 없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막 지으면서 내 동행들의 밥거리까지 함께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철저히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한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다. 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핍박이 부흥의 도구가 되고 공격하고 또 어렵게 하던 자들이 오히려 부흥을 일으켜주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30절의 말씀에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장로들 앞에서 직접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로님들에게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앞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하이에나가 등장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전제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는 참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우리 복습하는 건데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죠. 13장에서는 유대인에게 설교했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껍데기에서 나오십시오. 껍데기를 깨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가두는 껍데기가 있으면 여러분 깨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는 17장에서 설교했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로 이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제 리더의 역할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노마로 가게 되면서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급하게 불러서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것은 소극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서 의로,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성애자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남자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여자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동성애자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성애자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남자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자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가시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은 십자가 딱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기고,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외부의 이리도 있을 것이고 내부의 하이에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런 미혹과 유혹이 결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버리십시오. 근데 32절에서 35절 말씀이 그 버리라의 내용인데 이 32절에서 35절은 무엇을 부연해서 강조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연해서 강조하는가? 물질적인과 영적인 것을 섞었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한번 크게 요동해가지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었던 그 위기를 다시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이여, 여러분들은 절대로 물질과 영적인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부연해가지고 뭘 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좀 첫 번째로 버리라. 뭘 버려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부가 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거부가, 거룩한 부자예요. 거부가 됩니다. 한 번 더, 나는 반드시 거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돼.
왜 그러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버리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버리십시오. 거지건성 버리십시오. 세상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권력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주와 은혜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 거지근성, 가난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핍박, 이 에베소의 올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버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을 버리십시오. 애굽의 고깃과 말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딱 버리세요. 뒤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에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33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탐심을 버리십시오. 탐심은 일만하게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유혹입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버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가 두 도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그런 건데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프랑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작고 행동도 규제도 있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보니까는 참 좋은 게 있어요. 마누라 잔소리도 없고 힘들어 일할 필요도 없고 시간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만기가 되었습니다. 만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출소해가지고 영국 자기 집에 갔어요. 영국 집에 가니까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았어. 근데 막 어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안 불안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안 거실에다가 감옥 방안만한 조그만 공간을 만들고 거기 싹 들어가 있으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참 자유와 복의 삶을 우리에게 충만히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된 삶을 버리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